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인사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151장인가요? 네, 151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모여를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인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대표로 이경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날마다 보호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생활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렇게 금요일 저녁 귀한 권사님 댁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된 이 가정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예배 가운데의 은혜를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아버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덮으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들려주실 때에 듣는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입술의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하고 담대하게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며
또한 듣는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까지만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참 기도하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예수만을 복으로 여기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용서 가장 어려운 주제지요. 용서 어렵지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참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인데요. 오늘 그 무거운 주제에 있어서 오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과 35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용서라는 주제에 있어서 나눌 건데요. 사실 용서라는 주제라기보다는 천국이라는 주제 안에 이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데 용서라는 주제로 이 천국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실 천국이라는 것은 용서라는 주제와 구분하여서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앞서서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두고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무가치한 존재죠. 무능력한 존재죠. 쓸모없는 존재. 당시에는 그렇게 여겼죠. 그와 같이 여기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당시에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하면서 물어봤는데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당시 어린아이라는 것은 무능력, 무가치, 아무 보잘것없고 인간이 덜된 이런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서 큽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두고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면 나는 그와 같이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는 그들과 같은 몸을 입고 그들을 대신해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와 같은 자를 어찌 보느냐? 우리는 그와 같은 자, 우리가 그와 같은 자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가 예수와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것은 이와 같이 내가 어린아이 같이 대하지 하는 그러한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가 아니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천국에 있어서 용서라는 주제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가 여기 가로에 보면은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게 아니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내게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그래서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여기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제에 가서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그가 들을까? 그 권고에서 들을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막 이런 자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건 어떤 죄인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뭐 조그만 억울함일 수도 있고 사소한 일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내 형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아니면 사회 구성원 이런 이런 교회 공동체, 교회 구성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혼자 살면은 전혀 이러한 문제가 없지요. 모든 사람이 누워 있는 것, 저 공동묘지에 가면은 전혀 뭐 이런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요.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나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어디에도 문제 없는 곳은 없어요. 근데 여기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라는 것은 누가 가야 하냐면은 가해자가 가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해자가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했냐면은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사실 가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싫은 거죠. 그것도 억울한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용서를 구해야 돼? 내가 왜 용서를 청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피해자가 용서를 청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 그러고 여기 우리가 또 하나 볼 걸 뭐냐면은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1대1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막 그 사람의 잘못된 사람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래 저 사람 잘못됐네 너가 억울했겠다 너가 힘들었겠다 하면서 내게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나는 그걸로 인해서 속은 후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후련함이 있고 시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말이 공동체 안에서 돌게 되면은 그 잘못했던 가해자는 가해자라고 지목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잘못에서 돌이킬 기회도 없어지고요. 공동체 안에 들어올 길도 막히고요.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거죠.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천국 안에서 지금 천국 안에서라는 거예요. 천국 안에서 용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이 가족 안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있어서 우리도 이제 결혼해서 살면 상대 배우자가 있죠. 그 배우자의 잘못된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상대 배우자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행동이고 가족 구성원 안에서 그 상대 배우자의 순통을 조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싸움에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피해자라는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피해자라는 그 의식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는 의식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은 또 다른 가해자를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신뢰가 깨지고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이요 공동체 안에 설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바깥에 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순통을 조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피해의식, 내가 피해자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난 또한 또 하나의 가해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라고 하는데 근데 누가 내게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가서 권고하라는 것은 싸우러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소통이 아니죠. 이런 일이 오늘 공동체 안에 한 영혼을 실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실족해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걸러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자를 가해자라고 해도 작은 자일 수 있어요. 그 작은 자를 내가 걸러 넘어지게 하면은 내가 연자맷돌을 매는 그러한 무거운 형벌이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나의 삶에 짐이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이 풀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제 가정 안에서 쉽게 자주 일어나죠. 이 배우자가 잘못했어.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막 이야기하면은 나는 속이 시원하고, 그러면 이 상대 배우자는 술자리가 잃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문제는 결국 풀어지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하는데 여기 권고하라는 것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일에 있어서 바로잡고자 한다면은 돌이켜서 공동체 안으로 그 사람을 들어오게 하고자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설 자리를 두고 이렇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영혼에 있어서 실족하게 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얻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으라는 것이요. 어찌 그래야 하느냐? 우리가 사람을 어찌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얻어야 하느냐? 사실 가해자라는 것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더 미치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인지도 전혀 모르고 헤집고 다니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베풀어야 하느냐? 내가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일에 있어서 1대1이 아니라 내 편이 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잘못된 일에 있어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린 자라고 했던 그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작은 자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설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게 배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할 때는 그 작은 자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내게 잘못한 자, 그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천국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구속에 관한 원리,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 된 사람을 어찌 사랑하셨고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는지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보인 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사실 첫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가해자냐면은 첫사람이 가해자라는 거예요. 누가 피해자냐면은 하나님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가 된 하나님께서 가해자가 된 그 첫사람에게 먼저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는 그리고 첫사람은 그 선이라는 능력을 행할 수 없고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는 그 첫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첫사람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는 대가를 지불했죠. 희생을 치르고 가죽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첫사람 안에서 어떤 의나 어떤 선도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을 찾아온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사건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용서라는 이 구속의 원리로서 내 안에서 작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용서해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냐? 용서할 수 없어요. 사실상. 이거는 내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삶의 원리로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선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 거죠.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 때, 선에 있어서, 의에 있어서 착각하고 살 때, 내가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살 때,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때 그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라는 것은 용서하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서 교제하고 관계로서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무기력한 자라는 그 사실에서도 보게 하고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사실에서도 보게 하고요. 내가 잃어버렸던 자라는 사실에서 보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에 눈 떠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천국 안에 거하게 된 삶에 있어서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에게 나의 삶을 이렇게 빛으로서 계시해 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피해자라는 그 생각, 피해의식, 상처, 억울함, 미움, 살인, 간음 그와 같은 것이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날 때 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미워하지 아니하게 되고요. 상처가 되지 않고요. 남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아픔에 있어서 억울한 일에 있어서 누가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픔을 겪고요. 고통을 겪고요. 억울한 일을 다 겪어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이유도 없고요. 근거도 되지 않아요. 동조할 일도 없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기 1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오 라고 이야기해서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얻는 것의 반대가 뭐냐면 잃을 거라는 거예요.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 하나를 잃게 되는 것이 뭐 저 사람 하나 잃은 거 무슨 의미야 라고가 아니라 잃었던 그 한 사람이 돌아와야만 이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10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 99개가 있는 게 그게 아니라 99개에 있어서 하나가 채워져야만 100개로서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간혹 이 글에 있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니까 무슨 그 사람의 잘못에 있어서 증거를 채집하는 줄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 있어서 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 증인으로 세워서 가는 이야기로서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내가 옳지 내 고집을 꺾지 않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얼마만큼 저 사람을 갈망하고 있는지 나타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에게 있어서 가족 모두가 그 설 자리가 없는 그 사람, 작은 자, 잃어버린 자, 연약한 자, 무기력한 자가 얼마만큼 이 공동체가 그를 돌보고 갈망하고 있는지 찾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전 하나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끝까지 찾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근데 이러죠. 뭐 공동체 안에도 뭐 불구경하듯이 그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거예요. 같은 몸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내 물건은 끔찍하게 챙기는데 같은 몸으로서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같은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도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 버리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이방인 세리와 그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보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설 자리, 그들이 돌아올 자리, 그들의 숨통을 조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만 있으면은 돌아갈 자리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막 다 나하고 막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미 다 얘기가 되어져서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사실 그와 같은 책임에 있어서 어찌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그 연자맷돌과 같은 그러한 무서운 형벌에서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진짜 교회가 오늘날 이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 감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나라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정말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우리가 다 매고 있는 거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거는 전에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죠. 이 교회에게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9절에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합심이라는 것은 다른데 같은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 달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라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요. 서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서로 다르지만 같은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같은 소리를 내기까지는 서로 인정해주고요. 서로 수용해줘야 하고요. 영접해야 하고요. 받아들여줘야 하고요. 이런 아우성 같은 소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가끔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잘할 수는 없어요. 남을 인정하는 것,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불편한 거죠. 수용하는 것을 배우기 싫은 거죠. 받아들인 것을 배우기 싫은 거죠. 그러고 내가 피해자가 되어서 내 아픔을 가해자가 아닌 내 주변에 가해자의 그 잘못을 알고 내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정당성을 얻을지 그렇게 해서 얻을지는 몰라도 그 가해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가해자 한 사람 잃어버린 자를 내가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가해자로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국 안에서는 먼저 된 자가요 나중 될 수 있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안에서는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이 예수만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이고 피해 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내몰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사실 전에 저희 아내에게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아내에게 저에게 있어서 억울했던 일들에 있어서 아팠던 일들에 있어서 막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아내예요. 길 가는 모든 사람이 너가 정말 억울하겠다, 너가 정말 아프겠다, 고통스럽겠다 했는데 그때마다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이 저희 아내였다는 것이죠. 근데 제 말을 들어줬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당시는 속이 후련하고 맞아 내가 옳은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라는 그것은 정당성은 얻을 수 있었어도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땅에서 풀리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저희 아내가 서운했죠. 그러나 그거는 해결도 아니고요. 얻는 것도 아니라 잃어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잃어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1000명에게 다 물어도 그때 1000명이 길 가는 1000명이 저에게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도 저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저가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이 천국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자기 잘못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끔 가슴이 쓰릴 때도 있죠. 용서가 덜 됐기 때문이죠. 학창 시절에 괴롭혔던 학우들이 떠오르기만 하면 가슴이 쓸려오지요. 애려오지요. 근데 내가 살고자 내가 괴로워서 용서하는 것 그건 온전한 용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알 때 우리는 온전케 되는 거죠. 사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내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내가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있고 내가 가해자가 된 건 사실상 내가 가해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저 가해자 때문이야 라고 나를 정당화하지만요. 그거는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저 형들이 팔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삶이 해석될 때 치유되고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을 이루셨구나. 그 하나님이 남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하거나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거나 묶여있는 삶이라고 하면은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 안에서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풀리는 거예요. 나머지 21절과 35절은 우리 각자 묵상하고 각자 기도하고 꼭 용서에 있어서 기도를 부탁하실 성도가 있다면은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 나머지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모르는 경우는 이렇게 질문하면은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오 빚진 자가 있는데요.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다 이 말이 단어가 뭐냐면 숨통을 조였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숨통 조이는 삶 살지 마시고 푸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온전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묶임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처도 없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잃어버린 것이 없고 아버지 얻게 되는 많은 것을 얻고도 남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와 권세한 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